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름이 너무 좋죠? 제 고모님의 이름도 참 좋았어요. 제가 항상 소개하는데 오은신자가 저희 고모님의 이름이십니다. 네, 제 조카 이름 온누리인데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은성도, 오은신자, 다 함께 온누리의 복음을 전합시다. 제 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오은성도라고 지으셨는데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오은성도에게 복이 있기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아주 많이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그동안 북한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북한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지 너무나 그 일들이 가슴 벅차고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간증을 나눌 때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시간들을 또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오늘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있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태였고 모든 것이 끝장난 상태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행하셔서 완전히 끝장난 것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성전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에 사람도 세워주셨고 재정도 부어주셨고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50년도 6월 25일에 이곳에서 가까운 북한에서 내려왔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은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까지 전세가 후퇴가 되어서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1953년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을 맺었습니다. 올해가 정전협정 딱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단체들은 올해를 중요한 기점으로 알고 통일 선교의 원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수없이 많은 기도를 드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도 우리 특별히 탈북하신 분들과 함께 임진각에서 그리고 철원에서 또 많은 지역들을 다니면서 그렇게 기도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복음으로 통일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새바람이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불어와서 놀라운 부흥이 다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광야에 길이 납니까? 어떻게 사막에 강이 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통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사님 언제 되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묻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하시면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가까워 오고 있고 또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요, 제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북한 선교에 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김일성이 94년 7월 8일에 사망을 했습니다. 북한 땅은 배급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95년도에 엄청난 자연재해가 임했고 96년도에도 97년도에도 수많은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들이 무려 3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아사로 그렇게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일들을 겪은 분들의 이야기를 저는 종종 듣게 됩니다. 북한에서 살다가 오신 분들과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면 그때 겪었던 일들을 듣게 되는데, 심지어는 남의 집 아이를 잡아와서 먹는 일까지, 시체가 얼마나 많이 죽어가는지 발에 죽은 시체가 채이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어떤 어머니는 두 자녀가 자기 보는 앞에서 굶어 죽어가는데 도저히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서 그렇게 정신이 이상할 정도로 변해버린 그러한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가 그 땅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군대 생활을 했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강원도 화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제 앞에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군대에서 그 북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땅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저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간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굶어 죽는 사람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 저의 기도의 내용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들 굶어 죽는 것도 불쌍한데 복음 듣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죽어간다는 것,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태어나서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간다는 것, 하나님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저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라고 북한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북한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대를 하게 되었고, 제대한 다음부터 중국을 다른 선교단체와 함께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가장 끝에가 훈춘이고요, 반대쪽 지역이 단동입니다. 혹시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두만강과 압록강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국경이 넓은 데는 넓지만 좁은 데는 굉장히 좁아요. 맘만 먹으면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북한에서 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해서 중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근데 이 탈북해서 넘어온 사람들을 그때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그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분들을 돕고 섬기는지 제가 그 모습을 보고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지역을 갔는데요, 그 지역은 훈춘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젊은 부부 선교사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집에서 키우고 먹이고 도와주고 계셨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꽃제비로 다리 밑에서 생활하고 강가에서 생활하고 길거리 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먹고 사는 그런 북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를 다 잃어버리고 고아가 되어서 떠돌다가 그렇게 중국까지 흘러 들어온 아이들이었는데, 이 아이들을 선교사님 부부가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복음을 전해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대부분 피부병에 걸려 있었어요. 길거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선교사님도 온몸에 피부병이 있어서 자꾸만 몸을 긁으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뭐 꽃제비 생활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몸에 피부병이 심하냐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안아주고 데리고 생활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있던 피부병이 다 옮은 거죠.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그 아이들을 섬기는지 너무 큰 제가 감동이 되었고, 나도 이 다음에 이렇게 탈북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돕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중국을 드나들면서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 활동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고, 또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들을 돕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자매가 또 중국으로 들어와서 함께 단기 선교를 들어와서 한 탈북자 자매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그 모습을 보고서 제가 저 자매 정말 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만에 그 선교센터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 자매는 거기서 한 달 넘게 그 자매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돕는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가 반지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자매가 드디어 한국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제가 쫓아가서 자매를 만나서 반지를 건네면서 저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저에게 반지를 돌려주면서 딴 데 가서 알아보라고, 함께 이 북한 사역을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을 전달했는데, 이 자매는 처음에 북한에서 건너온 자매들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열심히 섬겼지만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자 그들이 싸우고 욕을 하고 얼마나 심하게 막 하는지 도저히 자매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간신히 한 달 조금 넘게 버티다가 들어온 거였어요. 근데 들어오는 날 제가 쫓아가가지고 함께 이 사역을 하자고 하니까 너무 싫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1년 반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북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중국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탈북하신 분들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일 인상 남는 지역은 장춘이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되었는데, 이곳에는 젊은 청년들을 데리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곳이었습니다. 세상의 이름이 천독반이었어요. 성경을 무려 천독을 목표로 성경을 읽어나가고 기도를 2-3시간씩 하고 찬송가를 암송하고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분들과 저를 비교하니까 내가 얼마나 준비가 되지 않은지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도전을 받고, 또 한국에서 있다가 또 다니면서 그 탈북하신 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특별한 분을 한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혹시 PPT에 사진 나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분입니다. 이분은 많은 제가 탈북하신 분들을 만났는데 좀 특이한 분이었어요. 지금 저와 함께 19년째 20년 가까이 함께 사역하고 있는 우리 이빌림 목사님입니다. 저희 모임에 와서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으로 탈북하신 분들을 전도하고 신방하고 그분들을 찾아다니는지 제가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탈북하신 분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아무리 잘 먹고 돈을 많이 벌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하면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에게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온 지 2년도 안 되었지만, 신학교를 다닌 지 얼마 안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탈북하신 분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안 된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이제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냐라고 다 말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확신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분은 북한에서 나올 때 일반 탈북자들처럼 탈북자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한 보위부에서 스파이로 중국 땅에 파견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탈북하신 분들을 색출하고 안기부 요원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을 납치하는 그런 임무를 받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조선족 교회에 숨어서 이렇게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떤 말씀으로 경험했냐면, 신명기 28장을 보면 앞부분에 축복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근데 뒷부분에 보면 저주의 말씀들이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저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에 저주를 퍼부으셨구나. 저 북한 땅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이구나. 우상을 숭배하고
너무나 악한 일들이 많아서 하나님께 저 땅을 저주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면서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을 했답니다. 거기에 계신 조선족 집사님들이 북한 땅을 보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되었고 밤새도록 울면서 회개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성교사님을 만나서 성경을 70독을 했대요.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그 말씀을 배우고 있던 그곳에 공안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체포되었어요. 북한 땅에 끌려갔습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다시 탈북했습니다. 그런데 또 체포되었어요. 두 번째로 끌려가서 감옥에 갇혔을 때 더 이상 나는 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시나 그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탈북했을 때 한국까지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 오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당시에 별명이 미친 개였대요. 미친 개.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고. 그래서 북한 분들끼리 서로 야, 저 미친 개 온다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고 다녔던 거죠. 그렇게 한국에 와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고, 저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을 마음에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날 것이라.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인데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결국에는 함께 열방샘교회가 2004년 9월 7일에 개척이 되었거든요. 예, 사진 보이시죠? 의자도 없이 맨 바닥에서 조그마한 상가 허름한 곳을 얻어서 그렇게 아주 작게, 월세 낼 돈도 없어서 그렇게 아주 초라하게 시작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워진 탈북민들이 모인 열방샘교회를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다음 장 사진 보면요, 하나님께 성도님들을 조금씩 보내주셨는데 성도님들이 먼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북한 선교를 위해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선교를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선교를 나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탈북민 교회에서 선교를 나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캄보디아로 44명이 선교를 나가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통일선교위원회가 세워져서 지금 44명이 모여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렇게 통일선교 주간을 맞아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탈북민 교회에서 탈북민 성도님들이 요청을 해서 중국에 선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 팔려온 자매님들을 찾아서 중국 산골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매님들이 저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중국 돈 5천 위안에 팔려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5천 위안이면 한국 돈으로 9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었어요. 이 적은 돈에 팔려와서 살고 있는데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돈 주고 사왔기 때문에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를 딴 데다 팔아버리겠다. 아니면 공안에게 신고해서 너를 잡아가게 하겠다. 부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늘 매를 맞고 살고 집안일을 하면서 그 허름한 시골집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자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그런 아픈 사정을 안고 그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국에 자주 나오긴 어렵지만 1년에 2-3번 이상씩 여러분에게 찾아오겠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했는데요,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는지, 밤까지도 같이 성경을 보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너무너무 저희가 오히려 섬기러 갔다가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같이 음식을 만들어 먹고 3박 4일 동안 지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그때로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PPT 화면 보시면요, 그때 만났던 분들입니다. 저희가 들어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또 어떤 중국 남자는요, 자기 부인을 혹시 데리고 갈까 봐 감시하러 와서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옆에서 계속 앉아있고, 그러나 상관없었어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나중에 남편도 예수님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선교를 다니다가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북한 선교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5명이 모인 적도 있었고, 때로는 2명이 모인 적도 있었고, 어쩔 때는 저 혼자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명이 모이든 2명이 모이든 5명이 모이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 나와 있는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응답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2009년도에 저희가 통일소망선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 조그만하게 탈북민 교회가 세워졌고, 5년 이후인 2009년도에 그 탈북민 교회에서 통일소망선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탈북민들을 구출하기를 시작했어요. 1명, 2명 구출하고 2010년도에 드디어 중국 땅에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통일선교학교에서도 우리 임천국 선교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너무너무 훌륭하신 선교사님이에요. 이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중국에 파송해서 아예 저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이 아예 중국 땅에 들어가서 그 탈북한 자매님들을 아예 신방하고 그들의 엄마 아빠가 되어주고, 또 국경 근처에 가서 팔려가기 직전인 자매님들을 먼저 구출해내서 데리고 양육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 자매들을 한 명 한 명 양육하는 이 장소를 저희가 예제원이라고 불렀어요. 예수 제자 훈련원을 줄여가지고 예제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잘 양육을 하는지 날이 갈수록 자매님들이 변화되고 형제님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명 한 명을 양육하고 구출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한 명을 구출하려면요, 적어도 200만 원이란 돈이 들었어요. 바로 비행기를 타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배를 타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깝잖아요. 그런데 여권이 없고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어디까지 데리고 가야 되냐면 태국까지 가야 돼요. 그 태국까지 가는 길이 직선거리로만 거의 4,000km에서 5,000km예요. 북한에서 태국까지 거쳐서 한국까지 오는 거리가 1만 km입니다. 이 먼 거리를 수많은 탈북민들이, 탈북하신 분들이 넘어서 한국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한국에 지금 3만 4천 명이 와 있는데 대부분 얼마나 힘들게 한국에 오는 줄 몰라요. 그분들을 저희가 한 명 한 명, 때로는 비용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이번에 2명을 구출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돈을 보내주십시오. 때로는 전화를 걸었어요. 선교사님, 저희가 이번엔 돈이 없습니다. 이번에 2자매는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선교사님이 우는지 저희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너의 친딸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만약에 친여동생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손가락이 잘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돈 200만 원으로 손가락을 치료할 수 있다면 치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치료하겠죠. 내 자녀의 손가락을 치료해 줘야죠. 정상인으로 살아가려면. 근데 만약에 그 자매를 200만 원 들여서 구출해내지 않으면 이 자매는 어디론가 팔려갈 것이고, 대부분 성윤락업소나 더 안 좋은 시골에 팔려갈 수도 있는데, 그 자매 인생이 망가지는데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빌려서라도 대출을 받아서라도 우리가 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 명 한 명 그렇게 구출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또 재정들을 공급해 주셔서 그렇게 구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출한 숫자가 1명, 2명 늘어서 현재까지 저희가 1,457명을 구출해 왔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여러분 액수로 따져보십시오. 한 명당 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600만 원이 든 적도 있었어요. 악질 브로커에 걸렸다든지 코로나 기간에는요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요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워낙 감시망이 심하고 워낙 많은 브로커들이 다 잡혀가고 했기 때문에 넘어오기가 정말 어려워요. 코로나 이후에는요. 그러나 여러분, 쫓겨다니고 숨어있는 그 자매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는 1,000만 원이라도 구출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구출했으면 좋겠어요.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북한에 끌려 들어가면 정치몸송수로 끌려가고 총살당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를 구해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저희는 단순히 이 사역을 구출 사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복음 구출 사역이라고 불러요. 선교사님과 함께 3개월을 생활하면서 같이 복음을 듣고 삶을 나누는데요, 3개월 정도 지나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또 한국에 와서도 대부분 다 하나님을 열심히 이렇게 믿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 많은 사역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사진 PPT 한번 보여줄까요? 저희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이번에도 2명이 구출돼야 되는데 도와주십시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그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그 자매가 지금 국경을 넘어왔는데 하나님, 인신매매범들에게 팔려가기 직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성사님이 직접 이번에는 데리고 이동합니다. 주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메콩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지켜주십시오. 눈물 뿌려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출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북한 선교학교를 열었는데 계속해서 중국에 아울리치를 들어가서 직접 그 현장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같이 지내고 들어온 일들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시골 마을들을 다니면서 순회 사역을 하고, 대부분 어린 자매들이 팔려왔기 때문에 그 어린 자매가 또 어린애를 낳아가지고 업고 공부하러 와요. 그 자매 한 명 한 명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주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정말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주면 자매님들이 대부분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놀랍게 변화됩니다. 소망 없이 팔려와서 대부분 장애인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팔려가는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제는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자매들로 많이 변화되는 것들을 저희가 경험을 하고 지금까지도 저희가 이 사역들을 계속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이번에는 청년들을 데리고서 그 현장들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마주 보이는 땅은 해산 땅입니다. 지금 올라가 있는 곳은 장백이라는 곳인데, 이때 2014년도에 이곳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리게 하시는지 제 몸에서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북한 땅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많이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가 중국 땅에서 돌아왔는데 선교 현장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체포되었어요. 3가정이 있었는데 1가정은 피신을 했고 2가정의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체포당했어요. 감옥에 끌려갔어요. 다행히도 1가정 선교사님은 1년 조금 넘게 있다가 풀려났고, 한 선교사님은 15일 정도 있다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추방당해서 한국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체포된 다음에 저희 예재원 센터에 아직도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는 들어가서 선교사님 대신 이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저희는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좋은 선교사님을 또다시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응답을 주셨어요.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어린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막 6살밖에 안 된, 만으로 하면 4살밖에 안 된 쌍둥이 아이들입니다. 이란성 쌍둥이를 저희가 낳았거든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중국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뛰어다닐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소리를 크게 낼 수도 있는데, 이 사역은요 은밀하게 해야 됩니다. 기도도 작은 소리로 해야 되고, 이 안에서 센터에 생활할 때는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있으면 울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뛰어다닐 수도 있는데,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아들을 맡아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아들을 맡기고 아내와 함께 딸을 데리고
중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딸은 저 예상 밖으로 굉장히 그 생활을 적응을 빨리 했어요. 늘 스스로 말하기를 아빠 난 어린이 선교사예요 이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그 북한에서 건너온 분들을 함께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애교를 많이 피우는지 오히려 이 딸 때문에 더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저는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북한에서 금방 건너오신 분들을 모셔와서 저희 예재원 센터에 와서 공부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재원 센터에 오게 되었어요. 특별히 제가 들어갔을 때는요, 이 북한에서 회령이라는 곳에서 아주 심하게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집이 막 무너지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대량 탈북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나오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열심히 구출해서 저희 가정으로 데려와서 양육하는 일들을 그때부터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백두산을 건너온 두 남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백두산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죠? 그 높은 산을요 12일이 걸려서 넘어왔습니다. 낮에는 혹시나 잡힐까봐 숨어 있고요, 밤마다 이동을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대로 먹지 못한 거예요. 산열매 같은 거 따먹고 이렇게 힘들게 넘어온 것이죠. 그래서 저녁을 차려줬는데 얼마나 많이 먹는지 밥 통째로 그냥 막 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먹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사과가 그렇게 먹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가지고 사과를요 한 박스를 사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사과가 사라졌어요. 둘이서요 밤새도록 사과를 다 먹었대요. 처음에는 5알 먹었답니다. 그리고 누웠는데 또 사과가 생각나더래요. 먹고 또 누웠는데 또 생각나더래요. 결국에는 다 먹었어요. 둘이서 사과 한 박스를. 그리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침밥은 언제 주냐고. 아침밥을 또 차려줬는데요, 밥을 먹고 얼마나 많이 먹는지. 근데 자꾸만 화장실에 갔다 와요. 알고 보니까 먹고 화장실 가서 다 토하고 오는 거예요. 소원이 배 터지도록 먹는 것이었대요. 그러니까 정말 막 배가 터지도록 먹으니까 이게 다 소화가 안 되니까 다 토하는 것이죠. 그리고 와서 또 먹는 겁니다. 배 터지도록 먹어보고 싶었으니까.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왔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목숨을 걸고 이곳까지 오기까지 어려웠을까. 그래도 저들은 우리 성사님들을 만나서 안전한 곳에 대피해서 이렇게 양육을 받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산속에 숨어 있고, 많은 빈집에, 어떤 분들은요 빈집에 숨어 있다가 발각되면 또 다른 데로 도망쳐 다니고 이렇게 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아이랑 같이 숨어서 6개월 동안 불난 집, 불이 나가지고 아무도 살 수 없는 집에 숨어 살았어요. 그 아빠하고 아들을 구출해 나왔는데 온몸이 얼마나 새카만지 깜짝 놀랐어요. 씻겨도 흙탕물이 나올 정도로. 나중에는 멀끔하더라고요. 대학교도 나오신 분이었어요. 기타도 얼마나 잘 치는지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선교사를 만나지 못했다면 중국 땅에 숨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는 그분들을 계속해서 구출해 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자매 둘은 강을 헤엄쳐 건너오는데 얕은 데는 국경수비대가 너무 엄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가장 물살이 세고 깊은 데를 지키지 않으니까 거기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언니랑 동생이 넘어왔는데 언니가 그만 물살에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동생만 제가 구해왔어요. 얼마나 우는지. 우리 언니 빨리 살려달라고, 우리 언니 살려달라고. 어디론가 물살 빠른 곳으로 떠내려왔는데 어떻게 찾겠어요. 다행히도 며칠 만에 찾았습니다. 그래서 두 자매 다 양육을 잘 받기도 했어요. 어떤 가족은 8명 일가족이 친척까지 한꺼번에 탈북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경에서 넘어오다가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공안이 추격을 했대요. 4명이 붙들려 갔습니다. 4명만 간신히 도망쳐 나왔어요. 일주일 전에 그 도망쳐 나온 부부를 만났습니다. 아이 3명을 낳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부모님 소식은 아직도 들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연들을 안고 목숨을 걸고
중국 땅으로 많은 사람들이 건너왔고 저희들은 열심히 그분들을 찾아다니고 구출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팔려가기 직전인 자매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출해 나온 적도 있었어요. 또 때로는 그들을 이끌고 이렇게 공안들을 피해가지고 도망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위기들을 넘어온 적들도 많았습니다. 어떤 자매님들은 한 번이 아니고 남편이 더 많은 돈을 준다고 해서 또 팔아먹어가지고 딴 데로 팔아먹고 또 팔아먹고 몇 번씩이나 팔려다가 그렇게 도망쳐 나온 자매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역시 많은 탈북민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목숨을 걸고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정말로 목숨을 걸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고 저는 지금도 그때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에게 있어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을 아마 가장 큰 행복으로 느낄 겁니다. 저는 그때 그 순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 또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잡히지 않게 해주셔서 평생 제가 이 사역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많은 정말 PPT를 한번 보실래요? 정말 많은 분들을 섬겼고요.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이렇게 넘어왔는데 공산당원이었어요. 북한에 있을 때.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억지로 자기를 하나님 믿게 하려고 한다고 저한테 성경책을 그냥 집어던지더라고요. 자기한테 이따위 거짓말을 억지로 지금 배우려고 한다고 하면서 막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나중에 간신히 3개월을 버티고 해가지고 한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총신대학원 2학년에 다니고 전도사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만날 때마다 그때 자기가 너무 속썩여서 죄송하다고 얼굴을 못 들겠다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이 북한 땅에 들어가면 자기같이 완악한 사람도 변화되어서 전도사로 쓰임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북한 땅을 마지막 최종 병기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한테 막 열변을 토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북한 땅을 하나님께서 최종 병기로 사용하셔서 이슬람을 변화시키는데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한테 확신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성경 암송대회가 있었대요. 신대원에서 1등을 했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처음에는 성경책 다 거짓말 같고 믿겨지지도 않았지만 지금도 성경책을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일반 책들은 2-3번 정도 보면 실증이 나는데 성경책은 수십 번을 봐도 수백 번을 봐도 얼마나 그 말씀들이 새로운지 너무 좋다고 그렇게 은혜 받아서 간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처음에 건너왔을 때는 눈빛이 살벌하고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할 것만 같은 그러한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저희 예지원에서 한 3개월 정도 지내거든요. 그럼 가기 전에 꼭 결단을 제가 시켜요. 한국에 가도 저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고백하고 떠나가는 것이죠. PPT 한번 더 이렇게 결단하는 사진들. 딸도 항상 결단을 같이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출이 되었는데 이 할머니가 저는 제일 많이 기억이 나요. 이 할머니는요 옆에 있는 손녀딸을 업고 강을 건너왔어요. 65세의 나이에 그 연로한 나이에 손녀딸을 업고 어떻게든 한국에 가 있는 딸에게 이 손녀딸을 데려다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할머니가 손녀딸을 업고 두만강을 건너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나온다는 소식을 딸에게 소식을 듣고서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조선족 사역자를 그 지역에 이 할머니를 데리고 오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이 조선족 사역자가 가서 할머니를 찾는데 안타깝게도 길이 서로 엇갈린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손녀딸과 젖은 채로 숨어 있었대요.
밤새도록 숨어서 덜덜 떨고 있는데 소녀딸이 너무 무서우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할머니, 우리 그냥 북한으로 가요. 나 엄마 없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우리 북한에서 살아요, 할머니. 이러다 잡히면 할머니도 죽고 나도 죽고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할머니 그냥 넘어가요 라고 쫄았답니다. 밤새도록. 근데 할머니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얘기를 했대요. 그러다가 날이 샌 겁니다. 근데 밤에는 몰랐는데 낮이 새가지고 옆에 딱 보니까 옆에 어린아이 죽은 시체가 있더래요. 할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 그래서 손녀딸을 다시 업고서 북한으로 이제 건너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건너가려는 찰나에 조선족 사역자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구출해가지고 어디까지 왔고, 제가 그곳에 가서 할머니하고 손녀딸을 데리고 저희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할머니가 저희 집에 오더니 긴장이 풀린 거예요. 기절해 버렸어요. 간신히 긴장하고 왔는데 편하니까 쓰러진 거지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쓰러진 다음에 뇌출혈 증세가 있는 거예요. 온몸이 마비가 됐어요. 열은 40도가 넘고요. 신음소리를 내고 곧 돌아가실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금방 건너왔는데 병원에 데리고 갈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 데려갔다가 체포돼 가지고 북한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한쪽을 마비를 풀어주셨어요.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온 자매님들하고 또 할머니도 또 손녀딸도 열심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에 환상 가운데 할머니를 만나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하게 3개월의 생활을 지내고 예배하다가 할머니가 2016년 가을에 한국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국정원 직원들이 줄을 서가지고 이 할머니에게만 인사를 하고 꽃다발을 걸어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생각을 했대요. 내가 시골에서 살던 그냥 평범한 할머니인데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나 라고 보니까 이 할머니를 이제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한국에 온 3만 번째 탈북자입니다. 그래가지고 할머니한테 그날 특별 행사를 해주는 것이었어요. 손녀딸은 3만 1번째. 그래서 지금 인천에 살고 계신데 건강하게 정착금도 더 많이 받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딸과 함께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구출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네. PPT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네. 그렇게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형제들은 제가 세족식을 해서 발을 닦아주고, 자매들은 아내가 발을 닦아주고, 제 딸은 눈물을 닦아주고, 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3개월 만에 세례를 주어서 길을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죽음 앞에서요 너무나 숨막히게 떨면서 살아왔습니다. 북한에서 살 때도 힘들었고 그래서 탈북을 한 것이죠. 강을 건널 때도 중국에 나와서도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힘들게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변화되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탈북하신 분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그분들이 고백하는 그 모습을 저는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같이 울고 밤새도록 성경을 같이 읽기도 하고요, 세례식을 베풀고 정말로 꿈만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많은 사람들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국에 와서도 그때 그 예재원에서의 생활들을 잊지를 못하고 그때가 천국 같았어요, 다시 그 생활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가운데는요 예재원에 다시 봉사자로 들어가서 섬기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재원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한국 땅에 이렇게 오게 되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너무나 어렵게 이 4,000km나 되는 수많은 길을 건너온 것입니다. PPT 보면 제가 그래프로 그려놓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2010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20년 코로나 터지기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출되었나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 일처럼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코로나 때에도 저희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새로운 일들을 계속 펼쳐가고 계시고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고 계십니다. 그 일들을 좀 나누기를 원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할머니 이야기가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인터뷰하고 간증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 예배당 문을 나서면 이 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20명의 저희가 많은 분들의 간증을 받았는데, 탈북하신 분들의 예재원을 통해서 오신 분들의 간증문들을 20명을 뽑아가지고 저희가 이 간증문에다가 책으로 엮어가지고 책을 저희 선교에서 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이따가 혹시 구입하실 분들은 제가 사인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부족하면 또 나중에 신청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죠. 이 먼 거리를 이동을 해야 돼요. 중간중간 검문소가 있고 이들을 체포하려고 공안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고 잡히면 안 되죠. 저는 늘 어떤 운동을 했냐면 손 이렇게 완력기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늘 말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트럭으로, 때로는 버스로, 때로는 기차로, 오토바이로 산길을 넘어서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이들이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까지 이렇게 많은 수가 안전하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지켜주셨고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혹시나 여러분들 공안들이 여러분 체포하려고 하면 내가 늘 손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안들을 다 쓰러뜨릴 테니까 그때 도망치면 된다고 이렇게 막 큰 소리를 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 먼 길을 많이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8명의 탈북 형제 자매들을 떠나보내고 나서 집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한국에서 새벽 3시에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8명이 체포되었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 일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그 브로커들이 데리고 라오스를 이제 건너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넘지 못하고 체포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선생님 너무 위험하니까 빨리 지금 나오십시오. 잠깐 한국으로 대피해 있다가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한 마음에 아내를 깨우고 여보 일어나야 돼, 빨리 가야 돼 한국으로 해서 아내를 깨우고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아들은 2년 동안 저희 부모님이 파주에 사시는데 파주 부모님 댁에 살다가 2년 만에 제가 데리고 중국으로 들어가서 함께 살고 있던 때였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깨워서 같이 새벽 3시에 빨리 이동을 해서 청도 공항으로 갔습니다. 그 청도 공항에서 여권을 내고 비행기 티켓을 내고 대한항공 비행기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비행기만 타면 저는 한국으로 무사히 올 수 있는 것이었죠. 근데 비행기를 타려고 걸어가는 그 순간에 뒤에서 수십 명의 공안들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제 팔을 비틀고 수갑을 채우고 저를 끌고 가는데 뒤에서 저희 아이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아빠! 우리 아빠 잡아가지 마요. 우리 아빠 잘못 없어요. 잡아가지 마요. 풀어주세요. 아이들이 막 울부짖는데 저는 볼 수도 없고 막 울부짖는 아이들의 소리만 들렸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저는 체포되어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취조실에 갇혀서 그때부터 취조를 받게 되었어요. 멱살을 잡고 흔들고 욕설을 막 퍼붓고 얼마나 저를 힘들게 하는지, 담배를 계속 퍽퍽 피워대면서 잠을 제대로 재우지 않고 그렇게 저를 협박하면서 조서를 꾸미는데 저는 그들에게 협조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른다, 팅부동, 워푸츠도 나 계속 모른다라고만 그렇게 발뺌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났는데 저를 고문실에 가두었어요. 발도 철커덩 하는 철의자에 묶어놓고 팔도 움직일 수 없도록 꽁꽁 묶어놓고 온몸이 묶여 있었어요. 2월 달에 체포됐기 때문에 너무너무 추웠어요. 사방은 방음 처리가 되어 있고 고문실이에요. 거기 쪼그리 앉아서 그 철의자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참 있다가 형사들이 우르르 들어옵니다. 그리고 2명의 사람이 제 앞에 의자를 놓고 앉습니다. 한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공안 책임자인데 아주 높은 사람이 정복을 입고 있어요. 옆에는 통역관이 앉았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하는데 그 사람이 느닷없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한국에서 목사였다고 하는데 왜 중국에 와가지고 이런 큰 범죄를 저질렀느냐? 저한테 이렇게 따지듯이 묻는데, 그전에는 계속 내가 모른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어요.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왜 북한에서 북한 사람들이 건너오는지 알고 있느냐?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넘고 압록강을 넘고 백두산을 넘어서 이 중국 땅까지 건너오는지 알고 있느냐? 가족을 놔두고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중국에 나와서 식당에서 몰래 숨어서 일을 하고, 남자들이 산속에 숨어서 벌목을 하고 돼지를 키우고 그렇게 인삼밭에서 일을 하는데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하고 신고당해서 잡혀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으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 젊은 여성들이 인신매매당해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씩 팔려다니고 성윤락업소로 팔려가 살고 있고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 이렇게 살다가 북한으로 끌려가서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당신들이 알고 있느냐? 라고 막 소리쳐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우리 집에 왔던 수많은 자매들의 이야기, 형제들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북한 감옥에 갇혔던 그 끔찍한 일들, 오죽 했으면 영양실조 걸려서 시체의 구더기를 뜯어먹고 살았던 그런 이야기들, 얼마나 힘들었으면 감옥 안에 자살을 시도하려고 핀을 빼가지고 동맥을 긋고 이빨로 동맥을 뜯었던 그런 이야기들, 끔찍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막 퍼붓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이 공안 책임자가 한참을 듣고 있더니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북한 사람 불쌍하다. 근데 그 말을 한국말로 저한테 했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 공안 책임자가 한국말을 할 수 있나?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아버지가 높은 고위층인데 자기를 억지로 한국말 배우라고 조선족 학교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조선족 말을 배워가지고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말을 떠듬떠듬밖에 못한대요. 알아듣는 거는 다 알아들을 수 있대요. 그래서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 수 있다.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뭘 도와줬으면 좋겠냐고.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제가 막 더 열변을 토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2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나랑 함께 잡힌, 나보다 먼저 잡힌 그 8명의 탈북자들은 만약에 북한으로 끌려가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 한국으로 가려다가 체포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문건이 같이 북한으로 넘어간다면 이들은 살 수 없을 것이다. 제발 이들을 북송시키지 말아달라. 만약에 북송된다 할지라도 그 문건만큼은 없애달라 라고 막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들을 풀어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 가족이 지금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지금 일주일째 감옥에 갇혀 있느냐, 왜 지금 한국으로 안 보내주느냐 라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공안 책임자가 나가더니 비행기 표를 사왔습니다. 3장을 사왔어요. 제 건 없더라고요. 제 아내 거하고 아이들 표를 사왔어요. 보니까 얼마나 좋은 표를 또 사왔는지 제일 좋은 비행기 좌석을 사왔더라고요. 그리고 가족을 보내주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단동 쪽에 있는 감옥으로 이송이 돼야 된대요. 이미 그쪽으로 탈북자들 8명이 이송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많이 들었어요. 단동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의주로 북송되어 가는지. 그래서 이제는 끝났구나 생각하면서 저도 이제 그쪽으로 가서 재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깜깜한 밤중에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한번 PPT. 2017년 2월 24일에 정식으로 중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 감옥 경험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재판 받기까지 3개월을 기다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늘 조그만한 의자를 주면서 통로에서 앞사람 등에다가 무릎을 붙이고 쪼그려 앉아 있어야 됐어요.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루가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지 1년처럼 느껴져요. 일부러 등받이도 없는 낮은 의자, 조그만 의자를 줘가지고 거기 하루 종일 너희들의 죄를 뉘우치라는 것이죠.
앉아서 얼마나 울면서 회개했는지 몰라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루를 그렇게 보내는데 이 감옥 안에서 싸움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살인자, 강도, 흉악범들이 가득 모여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걸 제대로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재판을 받기 전까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대로 먹을 걸 주지 않아요. 내가 나가면 김치를 실컷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역시 한국 사람은 김치 없이 못 사는 것 같아요. 밥도 실컷 먹고 김치도 실컷 먹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고요. 앞에 시계가 걸려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안 가는지, 저 시계 좀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어쨌든 멈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니까 모기는 또 얼마나 많은지, 위생이 좋지 않고, 제일 큰 소원이 있다면 화장실 한번 마음껏 가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머리를 빡빡 깎고 죄수복을 입고 있는데 죄수 번호가 그때부터는 불려지기 시작하죠. 318번,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앉아있는데 제일 힘든 것이 화장실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것. 26명이 한 감방 안에 같이 있었는데 제 차례가 잘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는 것이 정말 소원일 정도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야 됐습니다. 매일 싸움, 욕설,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든지 1년처럼 느껴지는 생활들을 그렇게 힘들게 3개월을 버텼습니다. 드디어 3개월 만에 제 앞에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간신히 3개월을 버텼는데요, 거기에는 재판이 연기되었으니까 6개월을 더 기다려라. 당신은 중범죄자이기 때문에. 감옥 안에는 중범죄자들이 있었어요. 사형수라든지 마약 밀매범이라든지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은 재판이 계속 연장될 수밖에 없는데 저도 그들처럼 중범죄자로 취급돼 가지고 계속 더 오랫동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을 더 시간을 보냈어요. 마음에 점점 힘들어졌어요. 이빨은 이게 땜질한 게 떨어져서 잇몸이 붓기 시작했어요. 밤에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늘 잠을 자면 악몽을 꾸는데 옆에 있는 탈북자들이 체포되었는데 그들이 이제 북한 땅으로 압송당하는 그러한 꿈을 꿨어요. 그들이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죽어가고 총살당하는 그러한 꿈을 꾸는데 깨면 온몸이 식은땀이죠. 매일 그러한 시간들이 지났어야 됐어요. 저는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제가 정말로 강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중국 전역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국 공안에게 체포되어서 감옥에 매일같이 쪼그려 앉아있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탄은 저를 조롱하고 비웃고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가득 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구나.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한 번은 또 누구랑 부딪혔는데 안경까지 깨졌어요. 감옥에서 안경을 제대로 할 수 있나요? 이빨을 치료받을 수 있나요? 화장실을 마음껏 갈 수 있나요?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엉덩이는 다 물집이 잡혀가지고 하루라도 더 앉아있기 쉽지 않고 얼마나 답답한지. 그 뒤에 작은 창이 하나 있는데 작은 창으로 새가 날아가는 것이 보였어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너무 갑갑한 거예요. 그 조그만 데 한 6개월 갇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 6개월째에 검찰에서 나왔습니다. 쪽지를 저에게 가져왔어요. 조서죠. 그리고 거기다 이제 구형을 얼마나 정도 한다라는 것을 쓰면서 중국 법을 다 적어왔더라고요. 중국 법에 의하면 10명을 미립국을 시키면 7년형에 처한다. 당신은 수십 명, 수백 명을 미립국을 시켰기 때문에 당신을 20년형에 처한다. 2037년 2월 23일 석방. 올해가 몇 년입니까? 2023년이죠. 그때 2037년에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드는 생각, 내 인생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0년 동안 하루도 못 참겠는데 20년 동안 어떻게 살아가나. 눈물이 한없이 나오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그렇게 쪼그려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정말 얼마나 힘든지 심장이 막 뛰는 소리가 제 귓가에 들릴 정도로 그렇게 몸도 약해져 있고 힘든데,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떠올려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제가 할 수 없다고, 나는 완전 절망이라고 포기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요 너무너무 초라하게 앉아있다 보니까 질그릇에 대한 그러한 묵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질그릇 어떤 그릇입니까? 아주 약하고 볼품없고 쉽게 깨어지는 그런 그릇이죠. 흙으로 만든 그릇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릇입니다. 그런데요, 이 질그릇에 무엇이 있느냐가 이 질그릇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만약에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넣는다면요, 이 질그릇은 그냥 질그릇이 아니죠.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저는 그동안 계속해서 이 철창을 바라보고 제 환경을 바라보고 제 앞날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침마다 깨우쳐 주시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구나, 예수님은 이 감옥보다 크시고 중국보다 크시고 온 우주보다 크시다. 그 마음이 막 마음에 생겨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위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큰 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3절 말씀에 외치면서 5절 말씀에 그렇게 외치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놀라운 평안과 위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꿨는데 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찬양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저희 감옥에는 수많은 죄수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흉악범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흉악범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유명한 조폭 두목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부하 2명을 시켜가지고 저를 끌어오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키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몸무게도 249이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중국은 근수로 따지더라고요, 몸무게를. 이 사람이 부하들을 시켰어요. 간수들도 함부로 하지 않는 그 무시무시한 사람. 부하들이 저를 탁 팔을 잡는데 어찌할 수 없더라고요. 반항할 수도 없어요. 끌려가지고 나갔는데 그 사람이 수많은 죄수들 앞에 저를 세우라는 거예요. 영문도 모른 채 앞에 섰는데 그 사람이 큰 소리로 저에게 외쳤습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라는 한국 노래를 들었는데 한국 사람이니까 그 노래 알 거 아니냐, 그 노래 불러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강남스타일을 저한테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 노래 제목은 알고 있다. 그러나 가사를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면 한국 노래 중에 네가 알고 있는 다른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감옥에 있을 때 제가 불렀던 노래, 그리고 또 군대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했던 노래,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속으로만 불렀는데 이제 앞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예, 실로암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다 불렀더니 이 조폭 두목이 큰 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한국 노래 중에 이 노래 못 들어본 노래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불러달래요. 노래가 너무 좋대요. 이 노래를 한 번 더 불렀습니다. 힘차게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자꾸만 저를 찾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와서 또 다른 노래 없냐는 거예요. 또 앞에 나가서 다른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노래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불러달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잠을 자려고 할 때 떠오르는 거예요. 또 다른 노래를 시키라고 하면은 어떤 노래 부를까?
내일은 어떤 특송을 불러야 되나? 아, 내일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 노래 불러야 되겠다 하면서 속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중국 조폭 두목이 저한테 계속 따라다니면서 한국어를 좀 가르쳐 달래요. 자기는 한국어를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뭐 생활용어를 가르쳐 주고, 그 사람도 저에게 중국어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제가 책으로 배운 중국어, 근데 이제는 그 사람하고 의사소통이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나중에 사실은 이 사람이 알려준 중국어는 대부분 욕이 섞여 있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어쨌든 중국어를 배우면서 제가 그 사람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하고 친해지니까 감옥 생활이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성경책을 읽고 싶습니다. 성경책을 좀 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미결수기 때문에 어떤 문서도 허용이 안 됐어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노래 부를 때마다, 특송할 때마다 늘 옆에 와서 있던 간수가 있었는데, 그 간수가 저에게 뭐 필요한 게 없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사람에게 성경책을 좀 구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품속에서 작은 책을 하나 꺼내주었어요. 신약 성경책. 구약은 없고 신약만 있는 책이었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다윗은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아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 맛이 잘 안 느껴지는 분들은 한 번씩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선교여행 다녀서 감옥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맛을 느끼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나와야지만 행복할 줄 알았어요. 감옥에서 나와야지만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감옥에서 나와야지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행복이 있더라고요. 감옥 안에 있지만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감옥 안에 있지만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느 환경에 있던 그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있을 때 그곳이 천국의 경험이 있는 그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겠습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특송도 해야죠, 한국어도 가르쳐줘야죠, 복음도 전해야죠, 또 앉아서 중보기도도 해야죠, 밤마다 성경을 읽어야죠. 그러니까 너무 바쁘더라고요. 저는 감옥 생활이 그렇게 바빠질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바빠지고 은혜를 주시니까 그런 고백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신다면 20년이라고 할지라도 금방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고 제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 만에 시간이 금방 지나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마다 형량이 줄어들어서 15년에서 10년으로, 그리고 7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판결에서 2년 6개월 제가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20년이 2년 6개월로 줄어든 것이에요, 여러분. 예,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데 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안 책임자가 저를 면회 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너랑 함께 잡힌 8명 탈북자들이 아직 북송당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제 재판이 연장될수록 그들이 증인들이기 때문에 같이 북송이 연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12명의 사람들이 더 체포되어 와서 20명이 북송을 다 같이 대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양육했던 자매 중에 한 명이 임신 초기였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감옥 안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생활을 잘했는지 공안들끼리 계속 얘기를 했대요. 저 사람들 북한으로 끌려가면 다 총살당해 죽는다고 하는데 참 불쌍하다. 저 아기도 참 불쌍하다. 그러다가 그들이 이들을 그냥 착한 사람들 같은데 풀어주자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안 책임자가 저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면서 그들을 8명뿐만 아니라 20명을 다 풀어주기로 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을 풀어줘봤자 어디 가겠느냐. 또 잡혀서 감옥에 올 수 있는데 아예 이들을 동남아로 보내서 한국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들은 20명 다 한국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2년 6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잘 마치고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들이 대부분 제 손을 붙잡고 하는, 공통적으로 하는 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3개월 동안 양육을 받았지만 감옥에 갇혀서 13개월 동안 울면서 부르셨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도 쪼그려 앉아서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 북한으로 북송되는 것만 막아주십시오. 만약에 북송된다 할지라도 그 문건만은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이 총살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보다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한국에 와서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옥에서 얼마나 좋았는지를 아내에게서 여러 차례 아내에게 이야기하니까 아내가 그렇게 좋으면 또 가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다음 주 내일 모레죠. 저는 러시아로 갑니다. 여러분 기도 요청 드립니다. 러시아에도 탈북해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땅에 이 코로나 가운데 잡힌 탈북자들이 2,000명이나 됩니다. 저희 선교회를 통해 오려고 하다가 중간에 안전한 곳에 대피한다고 대피했다가 잡힌 분들도 여러 명 있습니다. 저희는 그분들만 생각하며 계속 눈물이 나오고 기도가 나옵니다. 그분들 다 풀려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일들이 계속 시작되고 진행됩니다. 여러분 그분들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잡히지 않고 안전하게 정말로 양육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변화되어서 한국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마지막 때 최종 병기로 사용해 달라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2주 전에 브라질에 다녀왔습니다. 왜 브라질에 다녀왔냐면 브라질은 북한하고 수교가 되어 있습니다. 브라질의 많은 청년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청년들이 북한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랬고 브라질에 저희 선교회 지회가 생겨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훈련받기로 했고 이제 브라질에서도 다음 달부터 북한 선교학교가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브라질을 사용하셔서 저희가 직접 못 들어가니까 그들을 보내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 땅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열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특별히 우리 파주에 세워진 북한이 개성이 1시간도 걸리지 않는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또 이번에 통일선교 주간 가운데 여러분들을 오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가 북한이 복음화되는 그날을 바라보고 또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놀랍게 부응해서 열방의 제사장의 국가로 쓰임받는 그날이 오기를 우리가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